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 이렇게 주어진 한 시간 주님 말씀 저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저희 신앙의 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원래 정리벽이었기 때문에 길게 자꾸 늘어나요. 나름대로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길게 늘어나는데 이제 교회라는 것은요, 제가 구원받은 지 한 27년 됐는데, 감히 조금 말씀을, 제가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그 개개인들의 어떤 그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말씀이 세워져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항상 12사도 외에도 7집사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을 때도 흩어져서 다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일반 형제 자매님들이셨는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 정도까지 말씀에 많은 준비가 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강단에 서면요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교제할까, 무엇을 함께 나눌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도 기웃거려 보고 좋은 말씀이 없을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없을까. 그래서 정말 그 강단에서 많은 분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나 1대1로 교제를 하는 것이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100만 마디 읽는 것보다요, 한마디 깨달은 것으로서 교제하는 것이 좋고, 또 내 신앙에 유익이 됐던 말과 글과 그런 들은 것, 읽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그것이 교제고 그것이 설교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요일 날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준비할 때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해서도 아니고요, 특별히 뛰어난 머리여서도 아니고요,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설교가 형제 자매들과의 나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부분, 그리고 항상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지적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은혜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은혜가 되고 저한테 시험이 될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그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막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었지만 성전에 대한 공부를 물론 그 중요성으로 본다면 성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조금 잘 안다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좀 뭐랄까 그냥 막연히 읽는 것에서 좀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럴까요? 예, 그것은 확실하더라고요. 저도 성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많은 부분에서 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그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가서 제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읽으면서. 예,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익함을 위한 것이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또 그 부차적인 어떤 책들을 읽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전을 공부하기로 했었고,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도가 아니었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 같은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전서 3장 항상 그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저기 그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여기에 보면 15절에 여기에 보시면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읽을 때는 저는 항상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이잖아요. 그냥 밥벌어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팔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먹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로 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룩해야 돼요. 내 삶도 개인적으로 거룩해져야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하구나. 하나님 말씀하면서 껌 씹고 짝다리 잡고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선다든지 아니면 말을 심하게 이렇게 반말을 한다든지 예의가 아니잖아요.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16절 시작할 때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거든요. 복음 전도라는 이유를 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어떤 금전적인 착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착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을 착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선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선한 양심에서 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주는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조건이 많은데 요즘 현대시대에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신앙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이제 성전이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스룹바벨, 바벨론 유수 이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만든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함에 그들이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이 왕이 됐을 때요, 헤롯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헤롯이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솔로몬 성전 때만큼이나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니, 더 크게 더 잘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사실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마카베오 왕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좀 이따 공부할 텐데요. 마카베오 왕조가 마카베오 성전을 또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헤롯이 성전을 정축해서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바로 이 헤롯 성전에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 있는 그곳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서 산 타작마당, 그것이 또 같은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을 바쳤던 모리아 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이런 큰 의미를 가지는 어떤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그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게 마카베오 성전입니다. 성전사 마카베오 왕조가 한 기원전 165년부터 그 65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까지의 있었던 유대의 한 왕조였습니다. 네,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도 통일왕국으로 아주 강했는데, 그때 마카베오 왕조가 지금 그 마카베오 성전산 저것을 그러니까 저걸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헤롯이 46년 동안 자기와 자기 아들을 거쳐가지고 46년 동안 정축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저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인데 지금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입니다. 네, 요게 이렇게 가시면은 보이시는 것처럼요. 제일 저 북쪽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토니오 옆에 놀든 게이트, 그 다음에 저쪽 그 동쪽에 수산 게이트가 있습니다. 수산 게이트라는 문이 또 있고, 저 수산 게이트를 빠져나가면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그 그거는 번제단에 드려진 그 번제는 거룩한 제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수산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감난산 거기 지정된 곳에 가서 그 제를 버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동쪽에 저 끝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오늘 행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시면은 왕의 행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은 동쪽 저쪽으로 문 3개짜리가 있는데 트리플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더블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산에 들인 건물인데, 저게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 때 그 산에 들인 법정입니다. 유대인들 70명이 모여서, 전체 71명이지만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들이 저기서 이스라엘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하던, 쉽게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인데 대제사장까지 해서 71명이었어요. 그리고 저게 산해드린 법정이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서쪽에 제일 밑에 보면 로빈슨 아치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바클레이 게이트, 윌슨 아치, 그 다음에 워런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간단하게. 수산 게이트,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동쪽 중앙에 있는 수산 게이트입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허락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있는 수산성을 향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번제단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이 문을 써서 감난산에 죄 버리는 곳에 버렸고, 그 다음에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광야로 떠나는, 죄송합니다, 글씨가, 광야로 떠나는 아사셀 염소가 이 문을 통해서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문에 보시면은요, 더블 게이트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게 더블 게이트입니다. 이게 트리플 게이트고, 자, 그 더블 게이트에 일반 평민이 사용하고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화려한 장식이 많아 이 더블 게이트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문이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이 이 미문입니다. 근데 이 미문은 그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데 거기도 미문이 있어요. 이 미문하고 틀립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줬던 것이 바로 이 미문인데, 이 미문의 실제 이름은 더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더블 게이트에 들어가는 문이 들어갈 때는 오른쪽이고 나올 때는 왼쪽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은 반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반대로 들어오는, 슬픔을 당해서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라는 축복의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트리플 게이트는 중앙에 문이,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작은 문이 있는데요. 이 세 게이트를 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그 제사장 전용 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문이었고, 서쪽에 아까 문이 있었죠. 로빈슨 아치라고 했는데요. 요게 로빈슨 아치입니다. 이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경사가 좀 심하게 졌기 때문에요, 그냥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이 아치를 만들어서, 계곡이 이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언덕이기 때문에 약간 계곡이 이게 좀 많이 깊이 파이니까 아치를 만들어서 계단으로 들어가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로빈슨 아치는 남쪽 성벽을 따라 왕의 행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솔로몬 시대에도 이곳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을 방문한 시바 여왕의 넋을 나가게 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이것보다 아마 더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바클레이 게이트,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 곳이고요. 윌슨 아치는 예루살렘의 부자와 귀족들이 사용합니다. 요게 보이시는, 요게 윌슨 아치입니다. 부자들이 들어갈 만하게 이렇게 잘 보이게 돼 있죠. 그 앞쪽은 사실은 전부 다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리고 이제 워런 게이트는 지성소 근처로 바로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문은 노던 게이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고, 문 옆에 제물을 바치는 양을 씻는 거대한 풀이 있었고요. 안토니오 요새, 아까 제가 북쪽 제일 왼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성전 바깥들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로 불리는 거대한 타워가 있는데, 헤롯의 그 이전 왕조인 마카베어 왕조 때 사용하던 바리스 타워를 정축한 것으로서 헤롯은 자신의 로마인 친구 마크 안토니오의 이름을 따서 이 요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는 로마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때문에 로마의 수비대, 쉽게 말해서 이제 로마의 그 병력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고 주둔하는, 그 다음에 그 주둔하다가 무슨 유사시에는요, 북쪽 그
그 헤롯 성전은 그 지역은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군사훈련과 소요 진압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어떤 그 위용과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그러고요. 그 성전 바깥들 북쪽이 가장 넓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바친 후 고기를 이곳에서 먹고 즐겼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노던 게이트는 밤에도 이게 글자가 잘못된데요. 그 문은 잠궈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머물고 언제든지 와서 머물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그 옛날에 모형을 만들어 둔 이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잘못되어 있긴 하고 여기도 사실 좀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가 왕의 행각이고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고 여기가 수산 게이트입니다. 여기가 더블 게이트인데 이게 3개 있어야 되는데 2개 잘못 만들었어요. 더블 게이트와 트리플 게이트가 있는 곳이고 남쪽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들어가자 그러면 잠이 깨실 것 같은데, 마귀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산에 올라갔어요. 그 성전산이 어딘지 아시는 분? 산으로 생각하시죠? 어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하 만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답은 여 안에 있습니다. 예. 성전산이 여기예요. 성전산 꼭대기가 어딘지를 제가 저기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마귀가 성전산에 데려갔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데려가서 무슨 광야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한 건가? 그런데 성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장사하고 이런 거 다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질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도 엎으시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근데 이제 요게 같은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한두 번 들어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초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은요 21장은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또 엎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쭉 읽고 나서요,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 앉은 것을 보고 성전 어딘지 아세요? 이게 어딘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은 어느 부분에서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위치적으로 여기가 어디까라고 우리가 고민 안 했죠, 이때까지. 예.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기본적으로 앞을 해야만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다시 리뷰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쫓아내신 성전의 장사꾼들은 어디에 있었나? 그 핵심이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나스의 상점. 안나스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예. 대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 가문이요 희생 제물을 팔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놀이하고 장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나 대제사장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가는 요 상황을 조금만 보면 다 압니다. 성전 벽 남쪽에 더블 게이트, 아까 말씀 보셨죠? 아까 더블 게이트, 남쪽에 더블 게이트와 트리플 게이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더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왕의 행각을 거쳐서, 아까 제가 그 멋있는 앞쪽에 왕의 행각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디냐면,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더블 게이트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안이 이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찾다가 지금 어디다가 세이브 해놨는지 몰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 안이 너무 이뻐서 이 문을 미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 않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별명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왕의 행각입니다. 왕의 행각이고요. 여기 조금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은요, 성전뜰 그 왕의 행각 지하를 거쳐서 미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급한 경사가 아니고 이렇게 한 뭐 15도, 20도 각도로 쭉 해서 올라가면 왼쪽에 성전뜰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이냐면은 안나스는 장인어른, 가야바는 사회입니다. 예. 세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가야바가 직영하던 부스 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부스를 만들었어요. 장사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읽으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걸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를 따라서 그 제사장 직분이 내려오잖아요. 예? 근데 원래 제사장 직분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둘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둘이 되면 안 되고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둘을 세워놨어요. 장인어른하고 사위를요. 그래서 이 상점에서는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 즉 소, 양, 비둘기,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나무 등을 팔았고, 성전세로 바칠 반세계를 바꾸는 환전상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엎어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예. 여기서 구입한 재물만 성전 제사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독재를 하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독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안나스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것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되죠? 엄청난 부를 어떻게 해요? 싸게? 아니요. 몇 배의 그 돈을 남겨가면서 팔아먹은 거죠. 장사한 거예요. 예. 요즘 교회가 장사하고 목사들이 세습하고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벌써 이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더 진하게. 예. 독점입니다. 독점. 예. 그래서 시중가에 몇 배를 내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사오는 거는 인정이 안 되니까 비싸도 안나스의 상점 와서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요. 성전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왜 되냐면은 안나스의 직영 상점은 원래의 성전뜰 마카베오 성전산,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카베오 성전, 거기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카베오 성전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과 마카베오 성전이 이 갈라지는 고기 옆에다가 상점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걸리지 않게끔 하면서 장사를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보통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아까 제가 왕의 행각이라는데 하고 그 앞쪽, 미문이 있는 앞쪽에서 장사를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안나스는 성전 안쪽에 모세 율법에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틀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층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자마자 들러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나하고 가야바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겠습니까? 지금 남의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을 갖다 들이댄 거를 떠나가지고 다 엎어버렸잖아요, 밥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벌써 꼴 보기 싫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런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게 왕의 행각입니다. 왕의 행각이고 요게 솔로몬 행각. 그 다음에 요 경계선이 뭐냐면 여기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정축한.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거는 마카베오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카베오 성전 안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헤롯 성전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 장사를 쳐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으로. 근데 이런 권한도 아시겠지만요, 훌다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 저 훌다 게이트라는 것을 지나면 마카베오 성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훌다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 계속 제사장의 뜰이 나오고 점점점 지성소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 그룹은 친로마파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총독하고와의 어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 짓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벌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세습을 하고 싶은 만큼 막 늘려서 사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로마 총독, 그 당시에 빌라도였잖아요. 빌라도나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리베이트 머니를 주고 그 장사를 그곳에서 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오래,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사위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정치적 백그라운드인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 가문은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독차지했었고요. 이처럼 극도로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사역 전후로 당시 제사장의 임기입니다. 안나스 6에서 15년. 그래서 엘르아살 16에서 17년. 그리고 가야바가 18년에서 37년. 그러니까 가야바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실질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그의 집안의 두 아들과 사위가 대제사장 직분을 아버지랑 같이 다 해먹었어요. 그냥은 안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그리고 많은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인물입니다. 로마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는 있는 용키프레라 그래가지고 대속죄일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1년에 1차씩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안토니오 요셉에는요, 거기서 이제 로마 군대가 대제사장 옷을 항상 갖고 있다가 그 속죄일 며칠 전에 옷을 줍니다.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다스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그토록 오랫동안 수행할 수 한 것을 보면 그의 겉모술수의 단수를 짐작할 수 있다. 가야바가 예수님이 가야바가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을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가 제사장이에요,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엇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피지배민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수장으로 한 사내들인 법정도 그 반란이나 밀란이 없다는 조건에만 유효하게 자치권이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모이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유다의 왕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니까 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보이고 또 가야바가 미연의 일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까 9절에서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자치권의 상징은 사내들인 법정의 유지를 자치권의 상징인 사내들인 법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가야바가 뭐 했냐면 예수를 죽여서 없애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혹시 밀란이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가야바는 벌써 정치적으로 자기 그 밑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벌써 계속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모든 권한도 뺏길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부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눈에 가시니까 이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한테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 그룹은요, 로마와 한패로 인식되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로마의 친로마파, 뭐 친미파, 뭐 친일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로마파가 된 거죠.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종교가들이. 그래서 66년에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메나헴이 가장 먼저 제사장 가문을 학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시겠지만요, AD 70년에 타이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잖아요. 1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 잡아가는데 그 밀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66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밀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이 한번 왔었잖아요. 예? 오고 그 다음에 시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스파시안이 돌아갔다가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아들 타이투스를 보내서 AD 70년에 딱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이 로마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66년부터요.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일어납니다.
쉽게 해서 반란의 주도자들이 여러 명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메나헴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66년에 이 사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반정부, 로마 반.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후죠. 예? 30 몇 년 후에 반정부 시위로 로마를 반대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것들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AD 70년 여러 번의 밀란이 계속 그러니까 평정하면 또 일어나고 평정하면 또 일어나니까 AD 70년에 타이투스를 보내서 아주 아작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 문헌인 미나시라는 데는 보면요, 당시 부패한 대제사장 가문 4곳입니다. 4곳을 언급하면서 조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나스 가문이다. 당시 대제사장에 대한 호칭이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때부터 교황도 파업이라 그러잖아요. 교황도 파업이라고 해서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을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아마 카톨릭은 여기에서 나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 구절에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던 구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대제사장의 직무는 종신적이고 세습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종신적이지만요, 세습됐는데 보시면요, 이 당시에 그 부패상을 보여주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차 성전 시대, 그러니까 그 BC 960년에서 586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시기에는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져서 180명의 제사장, 18명의 대제사장이 직무를 이어갔는데요. 2차 성전 시대인 BC 515년부터 AD 70년의 사이에 보면요, 바빌론 귀환 이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85명의 대제사장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몇 배죠? 거의 한 4배 정도의 제사장들이 나왔던 거예요.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그 정도로 부패한. 그래서 2차 성전 시대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이유는 제사장직의 뇌물을 통해서 사고 파는 부정부패와 권모설수가 온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2명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2명. 원래 1명이어야 되는데 2명.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밑에 보시면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요, 무려 64회나 나옵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어가는 건데, 들이라고 얘기했는데 64회나 나오는데 그 타락상을,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준다는 단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나왔고요. 누가복음 22장 66절을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라고 냅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넘어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모였을까? 아까 제가 보여주는 그 행각이 있는데요. 성전 바깥들에는요, 사방으로 이렇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있는데요. 그 사방에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위에 지붕으로 덮었어요. 그걸 행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바람이나 비나 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두 번째 보면 그런 행각 그늘 아래서 순례자들이 휴식하고 담소를 나누곤 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골짜기죠. 기드온 골짜기와 접한 탓에 헤롯 성전, 헤롯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쪽의 행각을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솔로몬 행각인데 왜 그러냐면요,
마카베오 성전 같은 경우에는요, 뭐죠?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사각형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헤롯이 만든 성전은요, 정사각형도 아니고요, 직사각형도 아니에요. 그 정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마름모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헤롯이 정축할 때 손을 대지 않았던, 아까 그 수상 게이트가 있는 그쪽은 기도원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정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솔로몬 행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를 했냐면은, 그 세 번째 보시면은 동쪽의 행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행각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모여서 주니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 토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토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많은 그 하나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그 엄마랑 아빠랑 왔다가, 엄마가 한참 갔다가 봤더니 아들이 없어가지고 돌아와서 찾잖아요. 3일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3일에 걸쳐서 애를 찾다가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찾았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무초 아불라라고 얘기하면 좀 격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가 왕의 행각이고 저쪽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런 쪽은 다 헤롯이 손을 댔는데 이쪽은 기드온 골짜기가 있어서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기둥들이 3개, 4개 있는 데도 있지만 3개 있고, 위에 이렇게 지붕을 덮어놔서 여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답을 기이 여기더라.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도 주니어 랍비로서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그 안전뱅이를 고쳐줬을 때 그 고쳐준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행각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보면 그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대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러니까 아까 그 솔로몬 행각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왕의 행각은 틀려요. 왕의 행각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냐면은 친로마파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왕의 행각 쪽에는요, 그 세 번째 보시면은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을 정축하면서 포럼 용도로 쓸 왕의 행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 행각 좌우에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항상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세속적인 상거래들이 이루어졌고요. 채권, 채무, 환전 등 안나스의 상점과는 틀리지만 거기서는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과 왕의 행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일종의 만남의 광장, 그러니까 그 왕의 행각은 일종의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대화도 하지만 각종 비즈니스를 거기서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했고 왕의 행각에서는 세상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 왕의 행각은 모두 만남의 광장이지만 솔로몬의 행각은 로마의 적대적인 유대 민족주의자와 종교주의자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또 왕의 행각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방화된 친로마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로 모이는 이렇게 구분된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요. 시간이 다 돼서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간 성전 꼭대기는 어디일까?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요게 이제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로빈슨 아치입니다. 굉장히 높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저 위쪽에 왕의 행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데가 바로 여기 꼭대기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왕의 행각 양 행각이 있고 솔로몬 행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곳이고, 요쪽 곳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림인데요. 성전 꼭대기, 나팔을 부는 곳입니다. 왕의 행각 서쪽 타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왼쪽 로빈슨 아치가 있는 서쪽 타워에는 알려진 곳은요, 성전 내부는 물론 예루살렘 도시 한눈에 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팔 부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안식일과 월삭, 그러니까 세 달 초하루나 아니면 나팔절인 신년인 나팔절이 되면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서쪽 게이트의 그 성전 꼭대기는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 예루살렘 시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남서쪽 타워 밑에 즐비하게 늘어선 상점들도 인해서 늘 그쪽에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벤자민 마자르가요, 성전 남서쪽에서 발굴을 하다가, 그러니까 1968년에서 78년 사이에서 이 남서쪽 발굴을 하다가 고대 히브리어로 나팔 부는 곳이라고 쓰여져 있는 길이 2.4m 명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전 꼭대기 나팔 부는 곳이었구나 라고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축물은요, 신명기 율법에 따라 가지고 지붕을 만들면요, 항상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떨어져서 죽지 않게끔. 그래서 그게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건축 법입니다. 그래서 타워나 지붕에는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난간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신명기 2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집을 건축할 때는 지붕에는 난간을 져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똑같은 양식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팔 부는 곳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고고학 발견으로 예수님이 사탄에게서 시험받은 성전 꼭대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를 알리는 곳. 그 성전 꼭대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팔을 불며 모든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성전 꼭대기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의 날이 도래하면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며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를 알릴 것을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그 나팔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은 복음서, 서신서 이런 많은 곳에 있지만 두 가지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큰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많이 아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있는 휴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성전 꼭대기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거든요. 뭔가를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그게 성전 꼭대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밀란이 계속 로마를 반대해서 일어나는 밀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메나힘이라는 이 엔디게 출신이 마사다에 있는 헤롯 대왕의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요, 완전 군장하고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성전 북쪽 안토니오 요새에서 지휘본부를 차리고요, 유대인들의 반로마 감정을 고취시키고 자기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서 또 반정부 시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유대 광야에서 활동하고 유대 광야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 추종 세력들을 갖고 마카베오 궁중에 본부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또 그렇게 들어온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른 거예요. 아까 메나헴도 그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활동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반정부 시위, 밀란을 계속 조장하고 일으킨 거죠. 근데 이 마카베오 왕조가 워낙,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가 평상시에 배우지 않는, 로마의 압제가 심할수록 유대인들은 강력한 마카베오 왕조의 영화를 동경했대요. 그 마카베오 왕조가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름 중에 75%가 마카베오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따서 따서 자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통에 있으면서 마카베오 왕조의 동경과 환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요한, 유다는 마카베오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카베오 왕궁에다가 자기 본부를 차려서 반정부 시위를 또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들한테 메시아라는 믿음을 주고 따르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 거짓 메시아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 구시 할라브의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첫 사람은 아까 안토니오 요새였고 마카베오 왕궁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냐면 성전 꼭대기에다가 본부를 차린 겁니다. 지휘 본부를 차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겨났냐면,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도망쳐 들어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반란군 지휘 본부를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메나헴이나 시몬을 추종하던 사람들조차도 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로마를 타도하자, 로마에서 벗어나자 할 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람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메시아의 열망,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본부를 차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성전 꼭대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벌어질 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망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반란을 주도했던,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꼭대기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왜? 사탄이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냐면, 성전 꼭대기는요,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전 꼭대기는 아시겠지만 그 누가복음 4장 9절에 그러잖아요.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널 발이 땅에 돌에 닿지 않게 하실 거라고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굉장한 유대인들한테 특별한 의미와 믿음이 부여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자 뛰어내렸다면요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보겠죠. 유대인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뛰어내렸는데 살았어요. 사람이 안 죽고. 그럼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린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도 영광 받을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적 영광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메시아라고 믿어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단호히 부인하고 그 사탄의 시험을 파하게 되는 거죠. 3번씩이나. 예.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예. 그래서 이 성전사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왕의 행각 양쪽에 있는 중에 남서쪽 타워의 그 성전 꼭대기가 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성전 꼭대기입니다. 얘기는 계속 있는데요. 예. 아까 말한 사내들인 법정은 아까 그 반대쪽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시간이 되는 관계로 이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한두 번 더 배우다 보면 주님을 알고 배우는데 많은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항상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